우리 양옆에 인사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 이름이 상식이잖아요. 상식. 흔한 이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없는 이름도 아닙니다. 제 이름이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책을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삶,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 이미 상식이 되었잖아요. 저는 제 이름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상식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어요. 흔한 이름은 아닌데 또 있었어요. 심지어 성도 같았어요. 박상식. 그런데 너무 슬프게 그 친구는 키가 컸고 저는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큰 상식, 저는 작은 상식. 학교에서 그 장래의 희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연히도 그 친구도 저도 똑같이 장래의 희망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지금 제 모습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그려왔고, 저는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목사님도 부흥강사 출신이시라 이렇게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설교한 게 더 익숙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별명이 목사님이 되었고, 저는 별명이 뭐였을까요? 애들이 부흥강사 모르겠죠. 저는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이렇게 키도 큰 목사님이 별명이고, 저는 키도 작고 교주가 별명이었던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분을 보기도 하고요, 또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그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죠. 이름이 촌스럽거나 그 이름의 뜻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자신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름에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 같은 것도 봐도요, 차 이름을 잘 지어야 잘 팔려요. 아무리 차가 잘 나와도요, 이름이 조금 촌스럽거나 좀 이름 발음이 이상하면요, 괜히 이제 사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좀 청산하고 싶으신 분들, 과거를 좀 내 과거 손을 좀 씻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주째 함께 보고 있는 이 야곱은요, 참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정말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간발의 차로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참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간을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목은 잡은 자예요. 발목. 그래서 발목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 뜻의 다른 의미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발목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야곱은요, 너는 형의 발목을 잡았어, 너는 속이는 자야,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또순이, 말자, 막순이, 또 뭐 있죠? 끝순이, 딸마기.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딸 그만 낳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낳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지었던 이름들이에요. 또순이, 딸마기, 막순이, 이런 이름들의 할머니들을 간혹 봅니다. 이분들이 많이 계명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그 정체성,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인데,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번성하기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쪼들리고 나는 맨날 위축되고 맨날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번성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생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왜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은 좀 다르지만 힘센 남자를 예전에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왜냐?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게 본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했어요. 비록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야곱은 진짜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애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은요 복을 손에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요. 분명히 가족이 있어요.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아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은 늘어났는데 뭐 한 거예요? 더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무언가를 얻었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욕심 많은 인물이에요. 모든 걸 다 얻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번성을 위해 싸웠고 또 얻어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야곱을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씨름이에요. 싸움이에요. 평생을 씨름하고 평생을 싸웁니다. 형과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삼촌 라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은 뭐냐? 복 달라고. 나 복 달라고. 나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싸웠어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 20년을 씨름하면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이 세력을 구축합니다. 세력을 구축해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가진 자. 드디어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야곱은요 번성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은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야곱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가축도 먼저 보내고 가족도 먼저 보내고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려 애쓰고 막 무언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하면은 드디어 왔네, 왔어. 뭐가 와요? 갱년기 왔네, 갱년기. 갱년기 왔어. 그 말도 못해요.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갱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는 거는요 나아졌어요. 삶도 나아졌고 환경도 나아졌고 소유도 나아졌어요. 근데 내 속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밤이에요. 여러분, 복을 쫓아 싸웠는데 정작 야곱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번성을 위해서 모든 걸 목숨까지 건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냐? 빼앗고요, 구걸하고요, 계산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능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는 그 복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이름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밤새도록 야곱이요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하나님과 싸웠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밀어낼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야곱이 잘하는 그 말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그것도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놓지 않는 거, 놓치지 않는 거,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축복하고 가라. 나 지금 이 붙드는 거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밤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 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속여서. 내가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서 그 복을 얻기 위해 원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지 않아야 그 복을 내가 받는다. 이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야.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복,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성공, 그토록 도망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을요, 주님은요 새로운 이름으로 허락하십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뒤에서, 이 라반 몰래 뒤에서 챙기던 자. 그런데 그 이름이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돈도 아니었고요,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도 아니었어요.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받은 야곱은요 더 이상 도망치며 살지 않아도 되고요, 이 과거의 죄책감이나 그 관계의 얽힘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름 바뀐 다음에 형하고도 에서하고도 화해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들어야 돼요. 이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부르는 그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12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뀌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복입니다. 번성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저 우리에게 너희 복받았다, 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복된 자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복된 자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3명까지 했어요. 4명까지는 못하고 3명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하라고 할 때 아이를 4명 낳아라, 그 사명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셋, 그래서 1명, 2명, 3명까지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누굴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그 후손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이어나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살아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는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오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옛말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가장의 책임이잖아요. 그 가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요, 야,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직원들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에 따른 책임도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삶은 가문이 되었고, 그의 가문은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복? 예. 여러분, 로또 1등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아우, 되고 싶죠. 갑자기 다들 얼굴에 미소가 막 생기시네요. 그 로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로또 구매하시면서 1등이 되면은 어디에 가장 먼저 돈을 쓸 거냐.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1등이 그였대. 1위가 주택 구입, 집을 사는 거였대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대요. 최근에 워낙 이자가 막 높다 보니까 바뀐 게 대출금 상환이래요. 주택 구입이 아니라 너무 이제 이자 높아서 대출금 상환이 1위 됐대요. 그 다음 질문 뭐냐면은, 로또가 당첨되면 누구에게 말할 거냐? 누구에게? 그 기쁜 소식을 누구와 공유할 거냐? 1위가 누굴까요? 그래도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가 한 40%. 40%는 배우자와 공유한대요. 그럼 60%는 뭐예요? 배우자한테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가 30%. 그 다음은 이제 뭐 자식한테 말하겠다. 이 정도 나오고요. 배우자하고는 한 40%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복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그 복이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 그냥 비워지고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시고 나에게 새롭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사순절이 끝이서 뭐예요? 부활절.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부활절인 거죠. 야곱의 이름을요, 새롭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옛사람 야곱이 아니다.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이름들이 있어. 실패자, 패배자, 나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겼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여러분,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니까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을 싸우며 얻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내가 받은 복이 내가 한 주간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복을 흘려보낼 때에 복된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복받고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위로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을 받았다면 복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